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머니 주일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쁜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어느 해부터인지 어머니 주일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주일은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은 생각에 쓸쓸한 그러한 주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더욱 효도하지 못한 마음이 저려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 유학하러 온다는 이유로 일찍 어머니를 떠나오게 된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 속에 늘 깨우침을 주시고 또한 은혜도 힘도 주십니다. 가족의 귀함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상에 나오는 가족들의 만남이 그들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언제나 가족들은 우리의 몸의 한 부분처럼 떨어지면 아프고 언제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족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어려서는 안고 업어서 키웁니다. 나이가 들면 자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어 키우고 백발이 될 때까지 업고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언어 표현상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 하나인들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키우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백발이 이르기까지,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고 업고 어린아이처럼 키워주시는가? 근데 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정도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때마다 시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살아오셨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가정에서의 부모와 가족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이 사회로부터 만나는
배우자의 만남이며 친구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인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을 통하여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고 이 어느 것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삶이 기울어져 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만남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아무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키우셨습니다. 그것도 애굽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해 주셨고 광야 생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지켜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낮의 더위를 모면케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신을 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나간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았다면,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성한 몸으로 성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국가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한 개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일생을 보아도 하나님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백발이 되어 또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사실 우리 개개인의 힘과 개개인의 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인생의 최고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부모 없이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만큼 큰 착각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피난길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이곳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멀리 피난가 살아가는 20년 동안에도 부모 형제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의 삶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나중에는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야곱 족속도 죽을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일생 한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고 짐승에 죽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이리저리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떠나올 때에 한국에서도 살기 어려운데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공부하려고 미국을 간다 하느냐. 어미는 너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할 거다. 그러나 어미는 믿는다. 내가 못하는 것은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였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일생이 후회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 주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답게 살고 존재 의미 있게 이 땅에서 살다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영웅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답게 살고 올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은혜 깨닫고 주여 한평생 주의 은혜대로 살다가 주의 부르심에 여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메시지요 교회의 존재 의미며,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기껏해야 성도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라고 그런 얕은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한평생 나를 이토록 은혜받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가? 그 존재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목적과 존재 울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릅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모래알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서 살고 정말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지옥에 갈 수와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사랑과도 어떤 신과도 사실은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서부터 15절에 제가 어머니 주일날 여러 번 이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그러한 그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잠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이태리의 한 성당에서, 교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배 시간도 아닌데 교회당에 들어와서 한 부인이 교회당 뒤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도하시던 암브로스 감독,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보니까 어떤 부인이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슬픈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 그 부인 곁에 다가가고 그 부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부인이 그 암브로스 감독을 보자마자,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을 한마디 남겨줍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인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 역사에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없을 만큼
교회사의 거대한 거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어떤 기도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사의 모든 일꾼들은 배후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그리운 것입니다. 기도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1987년 1월 임신 8개월 된 테레사 바인드라는 미국의 한 여성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아가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샴 쌍둥이입니다.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 당시에는 이 샴 쌍둥이는 분리수술을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었고 할 수가 없는 때인데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 박사가 이 샴 쌍둥이를 맡아서 분리수술을 감행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1987년 9월 5일입니다. 세계 최초의 분리수술입니다. 수술은 22시간 진행되었고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만 해도 70여 명 있고 17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벤 카슨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최초의 그 샴 쌍둥이 분리수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벤 카슨 박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수술에 성공했습니까? 저는 수술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성공의 비결이었습니까? 물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기도만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박사님의 손으로 집도한 것이 아닙니까? 이 손요, 이 손도 기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손입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흑인 슬럼가 지역의 출신입니다. 저는 지독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카슨의 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손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제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빈민굴 출신이지만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어머니의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었고 열심히 기도해서 잔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성공한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의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이 손을 들었을 때에 장래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모로 성경한 벤 카스를 향하여 감동의 박수가 물결쳤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편히 누울 때마다 저의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떤 면으로 계시적 의미가 있는 가장 높고 높은 귀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람들이 체험하게 될 때에 삐뚤어진 자녀도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바르트 교회 교의학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오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한 것 같아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가문이 그러한 가문들이 형통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 그것이 바로 인격의 뿌리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웬만만 하면은 성경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잘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인격 속에 우리를 묻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 짧은 거예요. 부모님의 시간도 다 빨리 가버리고 우리 시간도 다 빨리 가버립니다.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나이 들고 보면은 그것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성복 목사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읽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 황타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운무로구나. 그 헛되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안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조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 제목이 허사가예요. 허사가. 인생은요 허무한 거예요. 이런 노래 들려주면 인생은 짧구나, 짧은 세상, 아까워서 놀새 노새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삶이에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경외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답게 살게 되고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셔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을 받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우리 세계로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축복받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